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했더니 아내와 동체만이 그 이를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노동시장 개입, 2012년에 이것을 시작하는데 어떤 자세로 하느냐, 교회가 어떤 자세냐 하는 내용의 본문이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떠난다는 거하고 나가라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떠나서 나가는 거나 떠나서 또 안 나가고 빙글빙글 하다가 또 합리화도 있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는 분명한 선이 끈 겁니다. 이때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흔적을 나타냅니다. 흔적을. 그런데 이제 이것을 2012년, 인류 역사 2012년 지나면서 가인이 떠났는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또 시대하고 우리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가인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예수님이 가인을 찾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점을 해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는데, 본문에서 떠났는데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통해서 교회가 가인의 위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내용으로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이 명칭을 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든지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떠났지만은 떠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아야 될 인간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건 분명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나가 분명한 어떤 결정까지 되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위치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다 받아줍니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요. 가인조차도 받아준다 이 말이죠. 가인조차도. 이제 가인조차를 갈 때가 바로 가인의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냐,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도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벌써 지금 1500년이라 할 수 있는 1500년부터 할 수 있는 590년부로 1500년이라는 하는 기간에 교회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분탕질을 한 겁니다. 분탕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봐봐요. 정광훈 목사는 선제라 하고 지금 어쨌든 국민들에게 바른 국가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참여하는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면 얼마나 적겠어요. 근데 참여 안 한다는 거지. 다 안 한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자리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에 대해서 거절을 안 한다는 거지. 그게 교회가 악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악한 모습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2020년 현재로 대한민국 교회를 나타낼 수 있다. 전 세계에다가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주제가 지금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이 내용은 어쩌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떠난 인간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건 회개죠, 회개. 교회가 스스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교회 위치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류 전체를 위해서 누군가 봉사할 자리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으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높은 자리에 있어갖고
야, 사람들아,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 떠나는 자리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인류들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고민, 이런 선포, 그걸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첫사람의 첫 시도부터 우리가 첫사람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가인의 이런 그 하나님에 떠나는 이것을 가인에서부터 시작할까 이거죠. 가인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갖고 하는 이유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도 첫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19절에 생물들 이름을 불러라 하고 주어졌는데 자기가 부르는 대로 하나님 앞에 뭐 주었다, 하나님 앞에 이걸 갖고 넘겼다, 아 이거는 내가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겸손하게 이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놔두지 않더라는 거지. 그냥 뭐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하고 하나님이 생물들 보냈는데 그대로 이름을 지은 것. 그것이 우리가 가인이 나타나는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떤 비밀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보는 거죠. 우리가 이 회개락하는 이 내용과 또한 우리가 반드시 연결해야 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유라고 하는 이 어떤 범위가 있단 말이죠. 용어가 있다. 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19절에는 이름 부르는 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능력을 나타내는 게 이름 짓는 겁니다. 근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어진 능력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러한 자유, 얼마든지 능력을 다 쓰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다 쓰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할 때는 뭘 갖고 회개하느냐, 뭐를 지향하느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떠난 가인이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는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뭘, 어떤 행동을 하겠다 하는 주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찾았는 거예요, 찾아요. 그걸 찾지 않고, 돌아가야지 해갖고는요, 절대 못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자기 행동에 대한 분명한 구체성, 그리고 전에 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그건 다시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은 주어지는 인간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든지 아무리 내한테 주어진 것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일단 넘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넘겨야 된다. 그런 데서 우리가 자유라는 것과 이 자유를 진정하게 쓰려고 하면은 제한이에요, 제한.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는 다 주어지지만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 제한된 자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유, 인간의 자유적인 행동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유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행위. 모든 인간들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이 그 자유와 회개와 자유를 통한 성령님의 인정,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황,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든지, 안 그러면 뭐 개인이 어떤 내용을 해서 참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어떤 대우를 받고 뭐 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어떤 능력이나 모든 것이요, 이 바로 자유와 성령님의 인정하시는 그 제한된 자유,
요 두 가지를요, 자기가 비교해야 돼, 비교. 이 내가 마음껏 쓰는 거 아니냐?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냐? 아니면 성령님에서 내가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이런 자세가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 우리가 산업사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봐도, 해놓은 걸 봐도 말이죠. 돈으로 위주해서 돈의 기준이 돼갖고 산업사회가 발달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여도 다 돈하고 관계돼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바로 요 부분에 아주 경계성이죠.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렇지 않고 분명히 노동시장 들어가는데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요구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본인들이 인도함에 따라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어떤 사이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그 길은 어떻게 외롭습니다. 그 길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잘 걷지 않는 외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유, 요걸 내가 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령님 인정하니까 뭐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가 성령님 인정하는 건가 하고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외로운 길, 그러나 참 내가 자유를 누린다 할 때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가는 그 길, 어찌 보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야 되는 길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은 내라도 가야 되는, 한 사람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길이 있다는 누구나 걸어야 돼. 누군가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누가 다른 사람이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도 자기가 걷는 거예요. 개인이. 나를 사람이 안 하더라도 성령님이 옆에서 힘을 주고, 돌아보면 그렇죠.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잘 걸어왔다 하는 이런 고백은요, 걸어본 사람들은 그때마다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걸어봐야 이런 거는 말할 수 있으니까, 대체로 보면 그렇다. 걸어보면은 반드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개인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다른 사람은 보고 피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길을 묵묵하게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참아야 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길이라 하고 가면은요, 결국 그 사람의 길이 탄탄한 길이고 그 사람의 길이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한 길.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주어지는 자유를 제한해서 가는 것만이 완전한 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교회가 수천 년 동안 오면서 말을 못하고, 교회가 분탕질 해라니까 1500년 동안의 교회가 지금 2012년까지 기준해서 그런 거예요. 1500년 동안 교회 이름으로 분탕질 했다네. 분탕질. 교회도 자기의 길을 모르고 이게 회개해야 되는 길인지 안 그러면 참 주어지는 자유를 성령에서 제한해야 되는지 모르고 걸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세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형편에 이래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의 이 상황을 이래 볼 때 분명한 거 하나는 대통령의 자리를 봅니다. 대통령 자리. 법으로 하지 말라. 아무리 대통령은 이건 해서 안 된다. 그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라 하는 이 주어지는 직종이 뭐든지 해도 되는 줄 알고 달라 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 하여금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이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대통령이 저런 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없는데, 지금 문재인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위하는 거로 대통령, 그런 걸 우리가 국민들이 알았는데,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대통령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죠.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권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에 있는 자유, 마음껏 쓰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자유라고 하고, 대통령 권한이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법으로도 맞고, 국민들도 도무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대통령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보는 거죠. 나는 어떠냐? 나는, 내 개인은, 나는 도대체 문재인만 바라보고 저렇게 하라 하고 하는지 하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거 비춰서 나는 어떻느냐? 내한테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과연 성령님의 인도에 주어지는 그 제한된 자유에 대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내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봤냐 내 스스로에게. 누가 하지 마라 하는 지적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내 자유의 한계를 내가 쓸 수 있는 자유지만은 그렇지만 성령님이 제한하는 자유에서의 그 내용에서 내가 한계를 벗어나는 거야. 이거 한 번이라도 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떤 자세에 있느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질문에 이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사람들이 죄를 구속하려고 죄에서 용서하시러 오셨다? 뭐 말은 쉽게 합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자기 거로 못 만들어요. 자기 거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즉 회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떠났던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을 거다. 이거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일을, 그러한데 그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31절 32절에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성령님을 부인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못 받는다. 이 어마어마하게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고 하는 이런 표현을 예수님 통해서 쉽게 말하지만은 오늘 내가 내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인정해야 될 성령님에 대해서요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은 성령님의 주시는 그 자유에 내가 뭔가 제한되는 거고 이거는 더 하면 안 돼. 이렇게 적용한 사람이 없대. 예수님은 부른 사람 많은데 자기 하는 행동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고 예수님 부르는 일은 그 중에 아주 일부인데 예수님을 수없이 부르지만은 자기 행동, 더 많은 자기 행동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성령님을 적용하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찾아보기 힘들죠. 내가 성령님 인도한 대로 해보니까 내가 결정을 요래 했다. 여기는 내가 하는 건 더 이상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내가 몇 개 되겠다. 이런 표현한 사람이 없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돈 있고 능력 있고 환경 주어지면 뭐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민국에 지금 나타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닌가
사람이 하는 행동은 분명한데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는 볼 수 없는, 절대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자체가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이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독재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했지만은 뭐 khmer나 이런데 khmer 정권이하고 캄보디아 같은 데는 수백 수천만 명을 죽이는, 자기 잘하는 자기 나라 국민을 수천만 명 죽이는 일도 하는 그것도 있는데 뭐 그거하고 거의 버금입니다. 지금 그 진행 과정에 우리는 보는 거죠. khmer은 정권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발견했는데, 지금 문재인은 실제로 수천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40만 정도만 남겨놓고 4,950만이 다 죽어도 끔찍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내다는 거죠. 내 모습을 비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에 있다. 전 세계 인류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 오늘 세상에 용서 못 받는 인간의 모습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현재적으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라. 너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남의 국가 이야기 아니고 대한민국의 2020년의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누구든지 현재적으로 이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발버둥을.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부인하더라도 나는 부인하더라도 어디 비유를 그러겠어요. 어느 인간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비유로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인간의 말로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도 하면 자유고 저것도 하면 자유고, 자유가 뭐든지 하면 자유될 것 같으나 국가에서도 법으로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뭐든지 해도 될 것 같은 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네 마음대로 쓰다 보면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주고 있는 자유, 능력 마음대로 쓰면요, 그거는 결국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성령님을 부인하면서 나타나는 짐승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을 저지르는 문재인이라는 이 제목이 그런 데서 모델이 된다. 모델이 현재적으로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예요. 중국 예화 그렇잖아요. 중국에 우한폐렴이 걸렸는데 그 중국의 환자들을 대한민국 다 초청해갖고 치료시켜주겠다. 중국 사람들이 다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 다 온다는 건 뭐야? 좋은 거예요. 멀쩡한데도 멀쩡한 상태에서 온다고 해도 그거는 인해전설입니다. 중국은 가지고 있는 전략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것은 사람이 오는 게 그 나라 사람들이 어느 한국가로 몰려들면요, 감당 못하면 그냥 나라 끝나는 거예요. 멀쩡해도 그런 건데. 우한폐렴에 막 죽어가는 치사율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 전염병을 안고 오겠다는데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로 대통령이 오라 초청. 죽이겠다는 거 아니고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방임하고 있는, 방종하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표현이고, 그거는 그렇지. 문재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뭐 짐승처럼 항상 행동해도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한다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저런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문재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되돌이키면서 그걸 소리를 듣고 이 영상물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애를 써야 돼, 애를. 다른 애는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내한테 주어지는 자유를 풍성히 누려야 돼, 풍성히. 응? 성령님을 풍성히 나타내야 돼. 조금 추상적이지만은, 그러나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사례를 분명히 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추상적인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현재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에 중국에서 발생된 우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폐렴의 지금 앞으로 통계가 어떤 식으로 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죽었다. 이 자료가 얼마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런 걸 겨냥하면서 개인에 주어지는 자유를 마음껏 방종으로 나타난 내용의 결과가 어떨는지를 앞으로 후대의 인류가 예화로 삼지 않을 거를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십니다.